어린 해바라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 식물, 이 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름처럼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시편 본문도 해를 바라며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바라기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아멘. 주를 바라는 자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된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깊은 곳인가 하면 이 표현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황이 곤고하고 때로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너무나 답답하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빗대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순간, 뭔가 답답한 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만 같은 순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답답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거운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답답하고 무거운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를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일진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일일이 캐물으시고 책잡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냥 그것에 안일하게 안주해서 또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주님께만 있으니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모습,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늘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파수꾼이 아침에 동이 트는 것, 그 밤을 이겨내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과 같은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므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해바라기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해바라기가 어린 줄기일 때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즉, 이 어린 줄기 상태일 때 태양을 따라 움직이고 꽃이 완전히 핀 이후에는 줄기가 굳어져서 보통 한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고 합니다. 한쪽을 향해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의 줄기가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흘러서 신앙이 굳어진 채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바라기가 자신은 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해가 넘어감에 있어서도 그 해를 따라 이동하지 못하는 굳어버린 해바라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듯 굳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보여지는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질 것을 걱정하시고 또 그에 따라 자신이 하신 일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며 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셨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겸손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시편 131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바로 젖된 아이, 즉 갓 젖을 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 겸손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아이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고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손에 더 많이 쥐고 있어야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온함, 진정한 고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쉽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 나 이거 도와줘 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쉽습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우리 아빠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탁해야 되고 우리 아빠는 이걸 못할 것 같으니까 부탁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냅다 부탁합니다. 아빠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도와줘,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겸손의 모습, 또 의지하는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저 냅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의지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겸손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해바라기가 어린 줄기일 때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갓 젖을 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경외와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영원토록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과 그 고요함 속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듯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향하고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갓 젖을 땐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맡겨드림과 이 겸손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고요함을 허락하시고
영원까지 평온함을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